오늘부터 2주에 걸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고 또 기도하고 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았던 사도의 그리고 선진들의 아름다운 전통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편이 감소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더 조용하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등경 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총의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지난주에도 함께 보셨지만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 오로지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만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도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뗄 때도 그리고 기도할 때도 다 수식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전제하는 그런 말씀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는 그 표현, 사도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40절 말씀에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여러 말로 우리 주님께서 평상시 가르치셨던 그런 말씀들을 확증하고 확실히 증거하고 권하여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사역, 주님의 말씀,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 교제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이미 아픈 단어가 되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단어이죠.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픈 단어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사귀라는 말인가, 연애한다는 뜻인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에 대해서 좋게, 우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굳이 성전에까지 와서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이게 사귀는 것이 싫어서 신앙생활 하는 건데 하면서 마치 수도하듯이 도닦듯이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큰 교회, 대형 교회, 사람이 많은 모이는 교회, 목사도 성도를 모르고 성도도 목회자를 모르고 또 서로 부닥칠 일 없고, 만약 일부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 점점 낯이 튀게 되고 그래서 인사를 나누게 될 정도가 되면 2부로 옮겨 타고, 2부에서 다니다가 또 아는 사람 생기면 3부로 옮겨 타고 되는, 이런 식으로 신앙 안에서 누군가와 사귄다라고 하는 것, 이 교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조심스러워합니다. 동성이든지 이성이든지 모두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 단절이나 고립을 의미하지 않을 텐데, 수행하는 것이 아닌데 혼자 신앙생활하거나 아니면 부부만 신앙생활하거나 아니면 가족끼리만 신앙생활하는 것 아닐 터인데, 이 교제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정 정도로, 관심만 가지는 정도로, 아니면 기억하는 정도로 적당한 거리두기를 신앙 안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서로 가까이 있다가 불편한 관계가 되고 오해를 받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차라리 머리 아프게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보다 미워하지만 않는 정도에서의 적당한 거리, 이것이 현대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이 생각이고 그리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 말을 처음에 할 때는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어떤 시대든지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아름답고 굉장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런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변질되고 오염되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이 교제라고 하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말이 연합하고 협력한다, 단결한다, 결합하다, 또 계약하다. 게다가 바울이 이 연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했을 때 이 연보, 헌금과 관련하여서도 이 교제라고 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보라고 하는 그 의미도 이 교제라고 하는 의미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냥 무서움으로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연보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에 출발했을 때 공동, 함께, 공동, 혼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거기에서 공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교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이해와 용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많은 이 사역들을 다 뒷받침하고 있는, 그 밑에 튼튼하게 이 토대가 되고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나눔도 마찬가지고 섬김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구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이 공동이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요소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함께입니다. 단독으로 고립되어서 나가는 것, 이것은 위험한 일인 것이죠. 사기당하고 유혹당하고 독불장군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요소가 굉장히 이 시대의 그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요소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비대면이니까 감염도 덜 되고 또 불편함도 없고 자기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싹트는 이 죄악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혼자는 위험한 것이죠.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마귀가 그녀를 유혹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유자적하고 쉼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럴 시간들이 필요하지만 혼자는 신앙의 중요한 요소일 수 없습니다. 일부러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주께서 광야로 나가시고 사도 바울이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하고 혼자서 훈련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그것은 준비하는 기간이고 훈련하는 기간이지 실제로 사역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혼자 있을 때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사역했지만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습니까? 무지하고 또 혈기 부리고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돌팔매질 당하고 조롱받고 모욕당하는 그러한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셨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혼자서 믿음 생활하면 편하죠. 아무것도 거칠 게 없습니다. 동족의 위험이 있겠습니까? 강의 위험이 있겠습니까? 형제의 위험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와 누가와 디도와 디모데와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항상 함께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는 것, 이게 진정한 요소들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 모든 것들이 진정 이 서로 교제하는 것의 내용일진데, 슬픔과 고통도 나누고 함께 짐을 지는 것,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믿음의 친구가 필요하라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허물과 실수를 용서해주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서, 그래서 자비와 긍휼이 가득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하게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바울은 그렇게 골로새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이게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모이기를 힘씁니까? 동창회, 종친회, 향후회, 동호회, 점점 더 세상은 혼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비대면 시대일수록 더욱더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는데, 세상 모임보다 못한, 그렇게 해서 서로 모이는 것에 염증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예배를 서로 피해가는, 어쩔 수 없이 한 번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공간에서는 피아노 쪽에 앉고 저쪽 뒤쪽에 앉고 층을 나눠서 앉고 하는 이런 불편함 때문에 모이기를 서로 교제하는 오염된 단어 속에서 서로 고립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하는 것, 이것이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주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만난 사람들이, 주의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이 더욱더 모이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정부의 이런 지침들이 다 거치게 되고, 그리고 주의 성전에 기쁜 마음으로 올라와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기쁨을 나누는 믿음의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